구약성경 888페이지입니다. 시편 116편 8절 말씀.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1절부터 쭉 읽어와야 되는데 제가 8절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눈물이 그쳤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눈을 눈물에서 건졌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눈물이 그쳤습니까? 그 눈물에서 건져졌습니까? 그 다음에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발은 넘어지면서 건져졌습니까? 맨 앞에 내 영혼을 건지셨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건지셨다? 사망에서 건지셨다. 누가?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해당하느냐 그 말.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해당합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됐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돼서 이 말씀이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그 말씀 속에 복이 담겨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자기 것이 돼야 되고 자기 것이 된 상태에서 자기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는 사람이라야 진짜 이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의 것이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 말씀이 내 것이 됐냐? 제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됐느냐? 아닙니다. 고행에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그리고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를 비롯한 그 어떤 행위로도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그런 방법으로 이 말씀이 저의 것이 된 것이 아니다고 말해요. 그런데 무슨 말씀대로 했더니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버렸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영혼도 사망에서 건져졌고요. 제 눈은 눈물에서 건져졌고요. 제 발은 넘어지면서 건져졌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돼야 돼요. 이 성경에 문자로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자기 것이 돼야 돼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중에 복이 담겨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자기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중에 복이 담겨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모두 다 자기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을 놔두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부 다 외우려고 합니다. 외우려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다 외웠다 할지라도 자기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 자기 것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자기가 대버려야 되는 거지, 이 기록된 말씀들을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 말씀들이 자기 것이 되게 하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자기 것이 된다. 자기 것이 돼야, 여기 한번 보세요. 잘 하는 얘기지만 오늘도 또 할 겁니다. 이 말씀들이 이제 자기 것이 됐어요. 근데 이 말씀 압축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인데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이제 내 것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걸어간다. 자, 걸어간다 했을 때 뭐가 걸어가는 겁니까? 물론 여러분들 얼굴에 붙어 있는 그 눈에는 내 몸이 걸어가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나 나는 말씀이 걸어가는 존재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알고 계셔, 이거. 그리고 이게 자기와 말씀이 자기 것이 된 그 사람과,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예, 자기와 하나님은 알아.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걸어간다고 해서 내 몸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걸어간다. 무슨 말씀이 걸어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걸어간다. 이 말씀이 걸어가니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지금 정홍기 목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교회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섰습니다. 자, 교회에 걸어오는 동안도 누가 걸어온 겁니까? 물론 제 몸이 걸어온 건데 무슨 말씀이 걸어온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걸어왔던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이 자리에 서서 하고 있는 말도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제 듣게 된 것이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된 것만 아니라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까지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이고, 그 믿음을 받았더니 여러분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어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참으로 엄청난 복을 받게 된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걸어 다니기는 걸어 다니지만 무슨 말씀이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삶의 현장에 또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걸어가는 중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게 되겠죠?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듣고 그 사람들도 역시 말씀이 자기 것이 되는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도 일어나겠죠. 말씀이 자기 것이 됐다. 참으로 엄청난 거, 이게. 여러분들은 이게 자주 듣는 말씀이라서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자기 것이 됐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말씀이 자기 것이 됐다. 말씀이 자기 것이 돼서 말씀이 걸어가는 사람이 됐다. 이게 보통 일이냐고, 이게. 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를 알 겁니다.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아서 기뻐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말씀이 자기 것이 돼서 그 말씀이 걸어서 가는 사람이 됐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게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난 후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구나, 이 세상에. 내보다 복을 받은 사람은 없구나. 아무리 빌 게이츠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의 신분과 권세, 내한테 비하면은 그거는 세 발의 피도 안 돼. 완전 조족지혜야.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말씀이 걸어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됐든 바이든 대통령이 됐든 그런 사람들이 부럽지 않은 거죠. 그들보다 더 높은 신분과 권세를 가진 더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살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참으로 엄청난 말씀인 겁니다. 말씀이 걸어가는 자. 이 보통 말씀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말들은, 세상 책들 속에 있는 그런 수많은 말들은 다 썩어 없어질 말들인데, 예설물인데, 빌보스 3장 8절. 그 말들은 우리 영혼을 건질 수가 없어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죽은 영혼을, 그 사망에 빠진 영혼을 건져낼 수가 없어요. 눈에 눈물을 닦아줄 수도 없고요. 넘어진 발을 다시 이렇게 세워줄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고요. 눈에 눈물을 또 넘어진 발을 닦아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거라고 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오늘 말씀도 들어있습니다. 시편 116편 8절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사망에 빠져버렸어. 근데 그 예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 사망에 빠진 영혼을 건져내 주셨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죠. 예수가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살려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란 말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그 다음에 넘어진 발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분이란 말이고, 무슨 말이 그렇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고, 그렇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란 말이고,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하는 말이고, 무슨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웃는 자의 위로가 되십니다. 총 20가지로 여호와에게 되어 있는데 그 20가지 그 자체라는 말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시편 116편 8절 말씀도 내 것이 되어버렸고,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도 내 것이 되어버렸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내 것이 되어버리고 찬송가 96장에 그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그 20가지도 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 중에 복이 담긴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전부 다 내 것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됐습니까?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 어디서나 참 평안을,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으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또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몸도 사람 살려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게 됩니다. 말씀이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 이런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말씀이 자기 것이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펴보시다. 이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찾아서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믿게 해주려고 이 성경,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을 말해요. 영생. 영원한 생명. 다시 시편으로 들어오세요. (116편) 8절 말씀 보세요.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랬어요. 누가? 주께서 그래 되어 있잖아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악과 사건에 빠진 상태로 세상을 살고 있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죠? 그럼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서 이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었을 때 평안하던가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았습니까? 그러지 못했죠. 이미 영혼이 사망에 빠진 상태인데, 그 다음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눈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 눈에 눈물이 난다 그 말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 괴로워, 아파.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발이 넘어졌다 그랬는데 이미 선악과 사건 때 이미 발이 넘어져 버렸어요. 걸려 넘어져 버렸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걸려 넘어져 버렸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걸려 넘어진 내용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영혼이 사망에 빠진 것도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고 눈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게 된 것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때.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그 근본 원인이 뭐냐? 네, 선악과 사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어 지옥 골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구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이 흘리신 피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지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셨으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눈물을 닦아 주셨으니까
넘어져 있던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으니까.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증거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상.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죠.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피시기 바랍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셨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이 누구였어요?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키신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이 시키신 일을 해야죠. 그죠? 이 일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외적 행위입니다. 몸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몸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 그런 상태에서 자기 마음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이 말씀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중에 이 보기 담겨 있는 말씀들이 그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돼요. 말씀이 자기 것이 돼서 그 말씀이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고 이것은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이것 이외에 그 어떤 말씀으로도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종교 행위로도 이렇게 안 돼요. 말 같은 게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도 안 되고 딱 이 말씀에만 순종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에만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들을 자꾸 들여다보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곳곳에 많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 한 가지만 제대로 딱 전해주면 될 텐데 이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퍼미기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 율법을 자꾸 퍼미기니까 교인들의 영혼이 사망에서 어떻게 건져질 수 있으며 그들의 눈의 눈물을 어떻게 멈출 수가 있으며 넘어진 발이 어떻게 세워줄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지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이 말씀 이외의 말들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안 되거든요. 그렇게 가르쳐주는 자기들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이 말씀 이외의 말씀들을 계속 퍼미기고 있으니 교인들이 그리 안 해도 지금
선악과 사건에 빠진 상태라서 영혼이 사망에 지금 빠진 상태라고. 그런데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더더욱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교인들이 어떻게 그 사망에서 건져질 수가 있겠으며 그 눈물이 그칠 수가 있겠으며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겠냐고. 다시 시편 116편으로 와서 오늘은 이 말씀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시하나요. 이런 사람이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이런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자기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고 제3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 그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됐다. 그 말이잖아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도 해방된 참 자유인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든 하늘나라를 누리는 천국 백성이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영상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OK 광자매 KBS ETV 드라마입니다. 그 장녀가 광남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광식이, 세 번째가 광태. 그럴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딸들도 전부 다 아빠가 달라. 지금 자기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이철수라는 그 아빠, 그 아버지는 자기 아빠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이철수는 그 아내를 버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세 딸을 각각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 바람 피워가지고 태어난 딸들인데도 그 세 자매를 자기 딸처럼 여기고 살았어. 그리고 자기는 정관 수술까지 받아버리고 그렇게까지 해서 그 세 딸을 그렇게 키워 그냥 결혼까지 시켰는데 그 세 딸은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 엄마와 함께 아빠를 공격하고 왕따시키면서 그랬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이제 알게 되자마자 자기 아빠는 이미 집을 떠나버렸고 자식들에게 그런 내용을 절대로 알게 해주지 않으려고 그 딸들의 아빠 되는 사람들에게 각서까지 받아놓고 있었잖아요. 아까 보셨죠, 영상. 그들이 혹시 나중에라도 그 딸을 자기 딸이라고 데리고 갈까 봐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남자들로부터 다 각서를 받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철수라는 사람은 그 딸들이 혹시나 그런 사정을 알고 엄마가 그런 여자였다는 것을 알고 또는 자기들 모두가 다 아빠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까 봐서
일기장에 그런 내용들과 그 각서들까지 다 있었는데 그걸 꽁꽁 숨겨놓고 혹시나 딸들이 알까 봐서. 근데 어느 날 이제 저걸 알게 되어버렸는데 제가 왜 영상을 이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냐 하면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복음을 가진 사람,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저런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고 그랬죠. 자기 아내가 밖에 나가서 또는 자기 남편이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워서 12명의 아들, 딸들을 집에 데리고 와도 그런 자기 아내를, 그런 자기 남편을 정죄하고 욕하고 쫓아내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12아들, 딸 생겼으니까 12아들, 딸 생긴 것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문제도 뛰어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서 나와 같은 이런 일꾼들이 되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면 자기에게 이철수에게 일어났던 저런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아들, 딸들을 복음으로 잘 키워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을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런 문제를 만났을 때 뛰어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드라마로 실제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이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저런 일이 여러분에게 생겼다. 여러분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가지고 아들 딸 데리고 들어오고 여러분의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서 바람을 피워가지고 아들 딸 12명을 집에 데리고 들어오고 그런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문제를 다 뛰어넘을 수 있겠죠. 저 드라마에서 복음이 없는 사람도 그 아내를 용서해주고 그 셋 자매를 잘 키웠어요. 저기서 나오는 이철수는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입니다. 드라마니까 저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저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다 뛰어넘을 수 있겠죠? 그냥은 안 뛰어넘어집니다. 이거. 드라마에서 이철수는 참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걸린 거예요. 공황장애도 만나게 되고요. 사람이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게 막 오는 거죠. 참고 살다 보면. 이게 처음 한 번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자기 아내가 마음 잡고 살겠지 싶었는데 또 어느 날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아이가 또 생겼네. 그러면 이철수, 저 남자의 그 남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속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속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지. 미치고 한장하는 거지. 그러나 저 이철수는 저희 드라마상에서 양반집, 제 집 가문이 양반 가문이라서 자기 아내가 그런다는 것을 바깥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까 봐서 덮으려고 했고 또 그 세 딸을 자기 딸처럼 키운 거예요. 양반 가문이 저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에 참고 저렇게 살아온 거예요. 참으니까 결국 공황장애도 만나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참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저런 문제를 당했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저런 문제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런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이 철수처럼 참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병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봐서라도 참을 수 있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보통 집안이 아닌데, 이런 내용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 집안 망신이다 싶어서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문제를 이긴 것은 아니거든요. 문제를 이기지 못하면 병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문제의 답이 주어졌습니다. 문제의 원인도, 문제의 답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인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아내가 계속 간음죄를 지었잖아요. 즉 이철수 아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했잖아요. 세상 법대로 율법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 문제를 만난 거잖아. 그 아내가. 저 사람뿐만 아니고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율법대로 살아지지 않는다 그랬죠.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 문제가 바로 죄 문제라고 그랬죠. 그 죄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뭐냐? 사람 속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죠. 로마서 7장 17절 20절. 그럼 사람 속에 언제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됐느냐?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선악과 사건 때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된 것이고요. 그 사람 속에 거하고 있는 죄가 때를 따라서 분출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죄 문제의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율법대로, 양심대로 살지 못하는 그 큰 원인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 죽이기도 하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문제의 원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라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 문제도 만나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고 결국 죽음 문제도 만나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결국 지옥 행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안 믿을 수 없잖아요. 증거까지 있으니까. 십자가 사건.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시기까지 해서 우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철수의 아내가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철수가 그런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데, 뛰어넘을 수가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절대로 못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죄 문제의 답, 죄 문제의 답뿐만 아니라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인데, 예수가 그 문제의 답이라는 말인데, 답이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고. 언제 넘어져?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답을 알아야 돼요. 문제의 원인은 선악과 사건이고요. 문제의 답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한 글자로 하면 문제의 원인은 선악과 사건, 죄.
문제의 답은 한 글자로 하면 피요. 예수의 피. 이걸 알아야 이 철수 아내가 그런 짓을 했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12명의 아들, 딸들을 낳아가지고 데리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아들, 딸들을 잘 키워줄 수가 있어요. 사랑으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동안 계속해서 말씀으로 잘 키워서 이런 일꾼이, 나와 같은 이런 일꾼이 될 수 있게 해줄 수 있단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마침 저 영상이 있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자, 책으로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찾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인생의 모든 문제를, 거기 보십시오. 위에서 6번째 줄입니다. 자,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사는 자들이요. 자,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철수 그 아내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집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하거나 신경질 짜증을 내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쫓아내거나 그들을 죽이지 않게 되는 거죠. 자기 남편이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워 12아들, 딸을 낳아서 집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자기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12명의 아들, 딸을 집에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거나 쫓아내거나 원망, 불평을 하거나 속상해하거나 그렇지 않게 된다. 우리는 이미 그런 문제에서 이미 졸업한 졸업생들이니까.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아담이 가진 저주,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 그거 다 끝나버렸으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도 죽은 자요,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자니까. 문제들에 대해서 죽은 자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 때문에 다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 신경 짜증내거나 미워하거나 죽이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12명의 아들, 딸들을 이게 저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들, 딸들 내가 말씀으로 잘 키워서 멋진 천도자로 만들어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하고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해주겠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없는, 이런 내용을 모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저 드라마 속에 나오는 이철수도 봐. 저러고 살았잖아요. 드라마라고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저런 이철수 같은 그런 남자도 있을 거예요. 그런 아내들도 있을 거예요. 저런 문제 만나면 사람들이 다 넘어집니다. 사람 미워하고 쫓아내고 못 살겠다고 어떻게 당신이 내게 그럴 수 있어 하고 고함을 치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당장 나가서 뒤져버려 막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되지. 그런데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12아들 딸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 갑자기 12명의 제자들이 생겼으니까 딱 앉혀놓고, 말씀 먹여주면 얼마나 좋아. 일꾼들에 대해서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좋아, 그게. 여러분, 그런 일꾼들이 됐다. 진짜. 야, 하나님께 또 감사가 나오지. 말씀으로 쫙 키워가지고 전도자들이 돼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한다. 그런 사람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감사가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미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사는 자들이요. 가질 대로 다 가진 자들이요. 높아질 대로 높아진 자들이에게 말이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가질 대로 또 다 가진 상태가 됐고, 그 다음에 높아질 대로 높아졌느냐. 우리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했더니 이런 사람이 된 겁니까?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했더니 이런 사람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사람이 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자기 아내가 밖에 나가서 아들, 딸을 12명을 낳아서 들어오는데 그런 문제에서도 자유할 수 있냐고요. 그런 문제를 이길 수 있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런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자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가질 대로 또 다 가졌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됐어요. 해결해 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가질 대로 다 가지게 됐어요. 어느 정도로 가지게 됐느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 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리스도, 죄와 마귀가 죽은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의 답이시니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 그 자체이시니까. 누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까. 찬송가 96장에 없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 누가? 예수가 나의 목자이시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게 될 뿐만 아니라 아담이 가진 저주,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나게 됩니다. 나는 교직에 있기 때문에 요 당시에는 제가 학교에 근무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나는 교직에 있기 때문에 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이게 이 책이 만들어질 때는 제가 학교 현장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을 때니까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물론 이제 이 책 만들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제가 퇴직을 했는데 학교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복음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자 봅시다. 나는 교직에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이 많다. 제가 학교 현장에 교사 생활을 3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느낀 것이 많다 그 말이에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지금 학교의 교육은 전인 교육과 거리가 멀다. 사람이 되게 해주는 교육이기보다는 오직 교과 성적 올리기에 급급하다. 선생님이 숟가락으로 떠먹이 준 것 잘 토해내는지 못 토해내는지 그거 점검하고 있다는 거죠. 모르는 학생들은 아직 사람이 안 되었기에 사람이 되도록 교육해야 하는데
사람이 되게 해주는 교육이 아닌 성적 올리는 기계. 무슨 기계? 성적 올리는 기계로 만들고 있어요. 즉 인간 로봇을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얘기다. 붕어빵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안타까운 얘기다. 그렇게 만들어져 나와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세상이 점점 삭막해지고 악해져 가는 것이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인데도 인정도 없고 오직 치고 올라가기에 바쁘고 각박해져만 간다. 인간들이 아닌 인간 로봇이 사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제가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다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인간들이 인간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인간들이 그 어린 인간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배후에 마귀가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 학교에 보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학교 생활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뭣도 모르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 갔어요. 그러면 저 선생님들이 몇십 년 전에 했던 그 교육, 그걸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데 그 교육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육 받을 수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게 되겠죠. 그런데 학교에 가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우리들처럼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보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이게 뭣도 모르고 그냥 선생님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몰고 가느냐고요. 누가 이렇게 붕어빵들로 만들어내느냐고요. 누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고 있냐고요. 누가 창조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고 기계로 만들고 있냐고요. 복음을 모르는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부모들, 복음을 모르는 선생님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결국 배후에 누가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까? 마귀가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아냐고, 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압니까? 모르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그 일을 반복. 지금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이 학생들 이런 교육시키면 결국 붕어빵밖에 안 된다. 이 학생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각 사람마다 탤런트가 있는데 그걸 선생님들이 발견해주고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그 아이들과 생활 속에서 이 아이는 무엇을 잘하는지를 보고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선생님들 자체가 교육 계획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동안 배워서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것 가르쳐주는 일, 그 일만 해도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까 다른 것을 하기 싫어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학교 교육은 칭찬할 만한 일이기도 하지만 진짜 알아야 될 것을
진짜 알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정작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물론 이들은 세상 학교 또는 세상 교육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 영적인 내용을 아는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이 말해놓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교육합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알아야 될 것은 가르쳐지지 않거든요. 크게 말해서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답을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이걸 풀 헤치면 엄청난 양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학교 다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던가요? 이런 내용을 말해주는 선생님 만났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 학교에 가서 뭘 배우는지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학교 다녔을 때 배운 거 그대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19세기의 교육을 21세기에도 똑같이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뭣도 모르고 그대로 따라간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뭣도 모르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부모들이라면 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뭣도 모르고 따라간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데리고 앉아서 복음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복음 교육을 시켜야 모든 것을 다 얻은 상태에서 살게 되고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상태에서 살게 되고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참 인간이 되어 참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자기 몸까지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이렇게 살게 되는데 이게 복음 교육만이 이런 사람이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중에 독이란 게 있는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되어서 그 말씀이 걸어가는 자가 돼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게 되는데 이런 교육을 시키지 않고 있으니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살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 나이에 있는 분들, 자 60세가 넘는 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얼마나 악해져 있는지 앞으로 더 악해질 것입니다. 자고 나면 살인사건이야. 자고 나면 계속 살인사건 뉴스가 나와. 복음 교육을 하지 않고 세상 교육만 하고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대통령이 알까요? 저 정치인들이 알까요? 교인들조차도 이런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데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야 이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도 복음 교육으로 또 우리들은 밖에 나가서 또 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이 악한 세대의 악한 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손해를 보는 일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생겨납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아요. 제가 교육 현장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흔히 알고 있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되고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미랄입니다. 이 한 알 한 알들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새 생명이 생겨 나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되는 것도, 한 알의 미랄이 되는 방법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 알의 미랄이 됩니다. 생명이 있는 한 알의 미랄이 돼요. 다른 말씀으로는 생명이 있는 한 알의 미랄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늘의 미랄이 되고 그 미랄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우리 몸,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놓아진 상태가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썩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야 많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육적인 미랄이 이 세상의 그 육적인 미랄, 그 밀알, 그 한알, 그게 논밭에 떨어져야, 그것이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들이 하나의 미랄들인데, 우리 하나의 미랄이 된 우리들이 썩어져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이 몸을, 육신의 생명을 세상의 사람들 사는 일에 던져야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 사회도, 이 나라도 계획이 되는 거예요. 계획. 무엇으로 계획을 시키는 것이 진짜 옳은 계획이냐? 복음으로 계획을 시켜야 진짜 옳은 계획인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교육시켜봤자, 계획하려고 애써봤자, 그건 참으로 옳은 계획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을 오히려 힘들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교육이고, 사람을 로봇으로 만드는 일이고, 사람을 붕어빵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되고 맙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들 배고프실 텐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한 얘기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말씀이 자기 것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복이 담긴 말씀이 자기 것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네.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돼서 이 말씀이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빌 게이츠보다도 저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로 세상을 살게 됩니다.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됐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내 것이 됐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뭐예요? 모르니까 펴야죠. 자, 펴보십시오. 폈습니까?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됐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의 것이 됐냐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됐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풀어 헤쳐보면 그전에도 여러분들이 다 들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누구든지 그랬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죠. 네. 그러면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무엇을 했더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까?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했더니 그렇게 된 겁니까?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더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까? 그런 방법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딱 하나 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 사람. 그 다음에 뒤에 보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죠.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 그거 다 지나갔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었고 아담이 가진 저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 그거 다 끝났다 그 말이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미 새 사람 됐으니까. 자, 이전 것 다 지나가 버렸어요.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전 것 지나가 버렸으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여러분들이 죽어버리고 아담이 가지고 저주 이미 끝났으니까. 이미 다 끝났고 해결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거 다 가졌잖아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 모든 보화를.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책에. 우리는 이미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사는 자들이요. 가질 대로 다 가진 자들이요. 높아질 대로 높아진 자들이다. 그래서 이 말을 여기다가 책에다가 적어 놓은 거라.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됐다면 나머지 말씀들도 여러분 것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들이 여러분 것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것으로 눈에는 보이지만 뭐가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걸어가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다 움직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런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어떤 문제도 문제 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요걸 그리스도 아니라고 생각해봐. 요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생각하라고.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답 속에 들어왔는데. 그리스도 답. 답 속에 여러분이 들어왔는데 문제될 것이 없겠죠.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것이 되어버렸다면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것 같지만 말씀이 걸어가는 거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사람 되게 해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까지 당하신 거다.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말씀이 우리 것이 되게 해주셨는데 말씀이 걸어가는 자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줬는데 그런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디에가 문제가 있는 거냐?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 그렇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아직 오지 않았거든. 점검해보고 아직 내가 믿음이 오지 않았다. 그러면 그 믿음을 구하시고 그래야 순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해야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될 거잖아요. 모든 말씀이. 이렇게 말씀들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자기 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다른 여자를 향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거다.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에 걸어가는 자가 되면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시편 116편 8절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 것 됐죠? 시편 116편 8절 말씀이 뭐예요? 오늘 그 읽으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도 여러분 것이 됐다면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죠? 이 철수라는 사람, 자기 아내가 밖에 나가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가지고 딸들을 3명이나 데리고 왔어. 그런 문제도 이길 수 있는 거다. 그죠? 대답을 안 하는 사람들은 못 이긴다 그 말인가? 여러분들이 못 이기면은 믿음이 없어서 못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거든. 믿음으로 이게. 예수가 그 문제의 답이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문제의 답으로 그 문제를 이기는 건데 이것이 믿어지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 이겨요.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이미 지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끝났는데 안 끝난 것처럼 보여버려, 바로. 그러니까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 신경을 짜증나고 쫓아내고 미워지고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이런저런 문제들의 답이라는 걸 알기만 하면 안 된다고.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지. 순종. 그 말씀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되는 거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지 않으면 결국 그 문제가 자기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로 여겨지겠죠?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에는 순종하여 그런 문제도 다 뛰어넘는 참빛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 아내가 12명의 아들을 딸 낳고 들어와도 여러분의 남편이 밖에 나가서 12명의 아들 딸 낳고 들어오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되는 비밀이 뭐라고? 참으면 된다. 첫째, 참으면 된다. 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참아도 되는 게 아니야. 울면 된다. 울면 해결되나? 참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지. 순종하셔서 진짜 저기 나오는 이철수라는 남자 그 이상 그거는 견딘 거니까 참은 거니까 나도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완전히 뛰어넘어서 그 아이들을 잘 키워서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만들어내셔서 장차 천국에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상급도 많이 받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